오늘 말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백부장을 만났던 그 후속의 말씀이지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이 났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었지요. 이 가버나움에서의 이제 주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가시면 뭐 5천 명도 모이고 4천 명도 모이고 야단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주님을 에워싸고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인성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에 그 성 안에서 지금 성문 밖으로 한 장례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이 죽었고 그 청년을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장례의 행렬을 뒤따라오고 있는 슬픈 그런 장례 행렬이지. 그 중에 특별히 그 장례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는데 따라오고 있는데 과부라고 했어요. 참 과부는 그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계급,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로 고아와 가부라는 말을 쓰지요.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아들을 키웠겠어요. 청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이 청년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고생했던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고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왔겠어요. 남편 죽고 그 남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 아들을 위해서 온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아들을 길렀을 것이고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보호자가 될 만한 이제는 고생을 끝낼 수도 있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요. 이런 슬픔은 참 목사가 되어서도 이런 장례식 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가 천만 마디 말을 한들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장례식에 가서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안 되지요. 그 우는 앞에 뭐 이 장례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 뭐 그게 왜 이러느냐,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눈물이 다 무언의 대화지요. 우는 모습만 보면 벌써 알지요. 그런 슬픔. 그 슬픔의 장례 행렬과 주님이 마주쳤습니다. 당시에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학자들이 기록한 걸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외길이래요. 길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요. 이 장례의 행렬과 예수님 일행의 지금 걸음이 만날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가고 계신다는 소리지요.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소리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하나입니다. 그 길로 가면 이 장례 행렬하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슬픔의 자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가서 관에다 손을 대세요. 뭐 관에다 손을 댔다는 시체에다 손을 댄 것이죠. 그 당시에 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석관을 쓰고 좋은 나무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장례도 우리가 지금 3일장 되게 그렇지도 않고
당일에 장례치는 일이 많다고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주로 오후에 그냥 좀 선선할 때 장례를 치러버리는. 그러니까 관도 허술해요. 대충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관이니까. 그럼 뭐 손을 대시면 제 손이 낫죠. 이 율법에 어긋나죠, 사실은.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을 합니다.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주님을 지금 따라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장례 행위를,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성 밖으로 같이 울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마주쳤는데 주님이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한호성을 지르겠어. 이 소문이 얼마나 잘 퍼졌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이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한꺼번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리셨을까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지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 된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망 권세가 주님을 메어둘 수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주님을 삼킬 수 없었어요. 사망이 주님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죄 안에 있는 인생을 다 이겼으니까요. 누구도 사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구해다 먹었어도 역시 죽습니다. 사람에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아무도 그 길을 거절하거나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도 삼킬 수 있을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삼키고 보니까 안 됐습니다. 기적이 아니셨어요. 창조 주셨습니다. 죽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망 권세는 보기 좋게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과부를 향하여 주님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 그 성문 앞에 지금 웅성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따라온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이에요. 오늘 그들이 이 장례의 장면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과부래, 외아들이래, 이제 다 커서 어머니 위로할 만하고 가장의 역할을 할 만한 아들이래.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대. 알지 못하던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다 슬픔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잖아요. 어쩜 그런 일이 왜 하필이면 저 집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대?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위로의 말을 찾기에 우리는 급급하잖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뭐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우리가 말한들 눈물이 그치겠습니까? 그 눈물이 없어지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을 묻는다고 했어요. 이 과부 어머니의 그 심정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아들이 살 수 있다면 그들을 택할 마음이 없겠어요? 그 길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이게 지금 울고 있는 그 과부 어머니의 심정이지.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슬픔을 같이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고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참고 이겨야지.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뭐 별별 말을 위로 말이 다 있을까 안 하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 속에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키거나 뒤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누가 멈출 수 있고 누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때에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 마리아 마르다와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의 한계점을 보셨기 때문에 죄 아래 사는 인생,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 주여 죽어서 장사 지내니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뭘 인생이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무기력함. 죄 아래서 꼼짝없이 죄의 종로로 따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인생.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모였지만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이 쓰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
주님의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이 그저 입에 바른 뭐 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필요한 말을 못 찾아서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주님은 우리 같이 그냥 그렇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인,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우리 같이 그저 이런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울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같았을까요?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세요?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그 원어에 풀어놓은 거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말하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주님은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시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그 고통을 맛보시면서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같이 말이 한 말이 없고 위로에 적당한 말도 없고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황당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울지 말으라고, 다른 말 할 수 없어서 그저 말하고 마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계셔요. 지금 여인의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의 가슴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울지 말라. 죄 안에 꼼짝을 못하고 그 죄의 사슬 앞에 울고 있는 우리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그 죽음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 그 속에서 자식을 잊고 슬퍼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감장이 녹고 애감장이 녹아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심정,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왜요? 울지 않게 그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시니까요.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님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31장에서 16절 1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지어다.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래요. 왜요?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최후에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끝자락 아닙니까? 남편 죽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아들, 이제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이 아들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일까 아니겠어요? 아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함께 같이 장사 지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자매들을 키워봤어요. 크게 어려 전사들 저 산 꼭대기에 갔어요. 젊은 남편이 죽었는데 그 땅을 겨우 파놓고 관을 입간하기 위해서 내리는데 그 아내가 어린, 아주 어린, 이제 20살 간 넘은 아내가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관을 붙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해도. 권사님들 두 번째 분들 가서 아무리 뛰어놓고 끌어내도 거기서 같이 묻어가려고 오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과부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 끝자락에서 소망이 생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고통에 동참해 주시면서 울지 말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이 죽은 청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준 거 감사하지만 오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들의 그 끝자락에서 소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가까이 오셔서 그 손을 관에다 대셨다고, 실제에 대셨다고 했어요. 민수기 19장 1절 말씀에 실제에 접촉한 자는 부정해서 7일 동안 부정하겠다고 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못할 행동이에요. 율법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 가면 사망이에요.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가 죽음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손을 대세요. 그 저주를 주님이 뒤집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청년을 향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기서부터 옵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 그렇게 길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어디?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더 줄이면 그냥 지금 청년 죽은 시체 보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라 하시면 돼요. 말씀만, 바로 앞에 사건 가버나면서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필요 없는 말을 사도 붙여놓은 걸까요? 왜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분, 그 주님이, 그 예수가, 그 주님이 내가 네게, 누구에게요? 사망에게, 죽음의 권세에게 명령한다는 소리예요. 사망은 지금 권세를 잡고 의기양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누구도 사망을 대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젊은 생명 같은 내가 취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의기양양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그 앞에서 두려워할 뿐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항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막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간에 손을 대시며 사망에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주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 의기양양했던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못 써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 청년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관에 묶어둘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일어나라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못 놓겠다고 꽉 붙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 관에다 계속 묶어두고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생명의 주님의 앞에서는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세를, 그 의양당했던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힘을 못 쓰고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 그 능력이 이 청년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도 이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부활해서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산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팔 아래 팔으시고 명령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사단의 앞에서,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사단은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묶어있던 그 청년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하여 위로하고 함께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이죠. 우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세요. 보세요. 이사야 선지의 일찍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상한 갈대같이, 갈대같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연약한 게 갈대 아니에요. 그 갈대가 꺾여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니, 힘 있는 건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줄 뿐이에요. 꺾여진 갈대 잡으면 나는 손이나 찔러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울어보지 않은 분 계세요? 세상의 사람에서 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꺼져가는 등불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바람만 조금 불어와도 흔들흔들 꺼질 것 같은, 아침이야 정이 뿌린 잘 모르지요. 제가 강원도 가서 한 달을 있었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달을, 인가도 안 난 고등국민학교, 나이들이 20이 넘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청년들, 그 검정고시를 보게 하려고
거기서 있어봤어요. 그 청년들이요, 참 얼마나 집이 산을 2개 넘어야 한 집이 있고 또 넘어야 한 집이 있고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못 가요. 점심도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선생이라고 우리 애기들 밥을 주는데 그 청년들은 밥도 없어요. 가만히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전선 식사 안 하시더라고. 여전사님이신데 농산분이셨어요. 전선 왜 식사 안 하세요? 난 나중에 먹을 테니까 염려 말고 선생님들이랑 먹으라고. 먹을 게 없어서 못 잡수신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일찍 와서 그 청년들이 호야를 박습니다. 저 처음 봤, 죄송합니다. 거기 가서 호야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도 서울에는 전기불이 있었거든요. 저는 호야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하룻밤 공부하고 나면 호야가 새까맣게 돼서 그거 닦지 않으면 깜깜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매일같이 눈으로, 자고 나면 눈 와 있으니까 눈으로 닦아요. 그 참, 눈을 손으로. 참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믿고 나와서 참 교회에서 그러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호야불, 그거 바람만 잘 불면, 그래도 유리로 호야 있는 건 괜찮아요. 등장불은 더해요. 진짜 바람 불면 이거 못 견뎌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아주 위태위태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우리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게 우리 인생길입니까?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침대가 나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한 가운데 지금 걷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향해서 그래서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죽음 앞에, 아들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이요. 그런데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장례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과부에게, 진짜 슬픔 앞에 고통하고 있는, 죽음을 생각할 만한 그 과부에게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 울음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많이 우는 게 좋대요. 그래야 눈 건강에 좋대요. 우는 것은 나이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그런 소리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설교하다가도 눈물 나고, 기도하다가도 눈물 나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울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나이 든 표시나 보다. 그러는데 주님은 울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사람 앞에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눈물이에요. 보세요. 사람끼리도 우는 것 보면 마음이 찡하고 아픕니다. 짠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냐고 설명을 들을 필요 없어요. 우는 것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울고 있는데 그 부모가 잘한다고, 잘한다 손뼉치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눈물을 압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많이 우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이 있었습니까? 모여서 갈 데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새벽부터 울었습니다.
그 운 가지고 부족해서요, 철야기도 하면요,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요, 통성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통성기도라기보다 통곡이 기도였습니다. 통곡이었어요. 얼마나 많이들 울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까지는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의 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눈물이 기억된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늘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실패하는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사장에서 누가 본 사장에서도 영적 신현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영적 신현,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저 이방 땅 갈릴리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위로의 역사. 주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실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없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울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때가 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명령하고 엎드려서 웁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되게 전심으로 살아왔던 날들, 선하게 살아왔던 날들을 추억해 주옵소서. 주님,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변화시켰습니까? 이사야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되 너는 내 주권자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고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까지 아들은 왕이 물려줄 아들도 없었어요. 구한 것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넘치게 하셨어요.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사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는 한나가 고난을 많이 겪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보면 8절인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고통과 아픔 쫓겨다니는 때만 울었습니까? 귀학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날마다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있다고요. 죄악 때문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다윗이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은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울려하지 마세요. 에르메서 에르메가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물을 밤낮없이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며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님 앞에서 울으라고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건강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눈물을 치유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치유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시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16절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만성 과부의 사건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는 사람,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로 발견하며 주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